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에 관한, 이들의 그 삶의, 믿음의 삶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장에 걸쳐서 또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한 가운데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은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특별히 천체, 그 행성들 있잖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0.01초라도 착각이 되면, 잘못되면 이 행성들이 부닥쳐 갖고서 다 박살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그렇게 막 천체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남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이 중학생애가 얘기를 하기를, 제가 과학을 좀 공부해 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중학생애가 과학을 공부하면 얼마큼 공부했겠어요. 그러니 얘가 과학을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 천지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평생을 과학을 공부하여 과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학생애가 과학을 1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되먹지 않았더라고, 이 꼬마 놈이. 아주 그냥 지가 과학을 알면 뭘 안다고 과학을 1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과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태권도도 그렇잖아요. 태권도도 까부는 사람 누가 까불어요? 초보자들이 까불잖아요. 처음 시작한 애들이 붙어볼래? 한번 해볼래? 막 초보자들이 까부는 거죠. 정말 유전자는요, 누가 툭 건드려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가 와서 한번 붙어볼래? 그래도 저 싸움 못합니다. 휙휙 날아다니고요. 정말 한번 돌려차기 한번 하면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방 맞으면 가는데, 발 한번 뻗치면 그 사람 죽는데 그냥 옆에서 툭툭 건드려도요, 정말 유전자들은요 그냥 저 싸움 못해요, 전 발길지 못합니다, 이러고 그냥 바보처럼 지나가죠. 처음 초보자들이 까부는 겁니다. 중학생애가 과학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공부했길래 1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구조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요, 사람의 구조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우리 몸의 구조가요 정말 신통방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의사들은요, 그 어린아들의 그 뼈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는지 아직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벌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늘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좇겠습니다 했더니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좇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고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쬐이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명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은요, 정말 실력만 있으면 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신학교는 실력 있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콜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사명적인 부르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사명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누구였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한번 좀 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여간 재수가 없지 않고는 창세기를 못 찾지는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를 한번 제일 첫 번째 거냐, 창세기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지금도 찾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 보니까 지금도 제일 첫 번째 권이라니까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아들 셋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런데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구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라크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사레였고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대충 우리가 그의 가족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42장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식구들이었구나,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이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7장에서 쭉 설교를 해나가잖아요.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절 사도행전 7장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죠. 그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또 구원받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나? 뭐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나? 똑같은 원리제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무슨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쳤습니까? 아브라함이 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삶의 모든 기반과 터를 잡고 성공하여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미쳤습니까?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기반을 잡고 이 터를 버려두고 다른 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왜 가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려두고 그가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손을 털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백악관보다 더 좋은 곳이죠. 청와대보다 더 좋은 곳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궁궐이 어떤 곳인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화려한 곳에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했어요. 왜 어떻게 가능했어요?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고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나라고 모세가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 붙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여인이었어요? 아니요. 아낙네들이 정말 그 더운 사막에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정오 시간에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과 교제 나누는 것, 이걸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원치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회피하고요,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와보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는데, 늘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마셔보고 다 먹어봐도 만족이 없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영혼의 치료를 받으면서 그 생수의 강이 그의 뱃속에서 또 흘러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넘쳐나는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뭐 다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외치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요 정말 세상에서 출세의 길로 잘 걷던 사람입니다. 똥똥거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쬐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천국을 맛본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말로 지금 얘기하면 다 그냥 똥으로 여긴 겁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 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나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나는 만났는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만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개망나니로 살았던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삶의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그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그 찬양을 드리면서 평생을 헌신했던 존 뉴턴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 막 살았던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막 살았던 그 어거스틴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별명이 붙잖아요. 성 어거스틴.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수가성령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돼야 하는 겁니다. LA에 돌탕 그룹이 있습니다. 돌탕 그룹. 돌아온 탕자의 그룹. 이분이 남자분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주일에만 되면 또 마침 교회 앞에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교회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차 밖에 놓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인, 우리 와이프 교회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몇 시간씩 재미있게 골프를 쳤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가 골프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랬구나. 옛날에 나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나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만나긴 만났지만 그 만남의 감격이 이제는 다 어떻게 사라지고 만 겁니다.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내 심령은 돌과 같이 된 나의 심령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존 뉴턴도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